못했는데 그래도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저에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경상대학교에서 우리 보육원에 와가지고 헌신하시는 분들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학생들이 공부를 가르치는데 그때 제가 글자를 좀 익혔거든요. 유치원을 이 보육원 자체에서 유치원을 운영을 했는데 유치원에서는 도무지 무슨 하는지 뭘 배운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을 학교 들어가야 될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대학교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대학 학생이죠. 그들이 오셔가지고 가르쳐줬는데 머리에 쏙쏙쏙 들어가요. 그런데 학교 갔는데 선생님들 얘기가 하나도 안 들려요. 그래서 성적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 말이 이게 가르침이 쏙쏙쏙 들어와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수업 시간에 흥미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그지? 예, 그럼 아마 성적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게 잘 들려지고 이해가 돼야 되는데 하나도 이해가 안 되니까 진짜 흥미도 없고 숙제 내줘도 그냥 몸을 때우면 되지. 워낙에 많이 맞다 보니까 뭐 맞는 거는 200이 나왔으니까 맞으면 되지. 선생님들 때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육원에서는 저는 뭐 야구 방망이, 깨미 자루 그런 거로 맞았으니까 선생님들 때리는 건 별로 아프지도 않아요. 또 몸으로 때우지. 흥미가 없습니다. 오늘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그랬습니다.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전달해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 지겨워합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요. 나도 뭐라 그러냐면 옛날에 교회는 안 다녀봤는데 들으는 봤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그래서요. 복음을 전해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백무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그 복음을 체험해버려야 돼요. 복음을 봐버려야 돼요.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 한 번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한 번.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고 쉬운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전도를 이제 신학교 가기 전에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는데 가자마자 이제 직장생활 하다가 이제 신학교를 가가지고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데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그러는데 뭘 내가 전도하는 걸 봤습니까? 불신자 전도하는 걸 봤습니까? 다락방 하는 걸 참여는 했죠.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다락방이 어떻게 확장되고 확산되어지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전도하라고 그러고 다락방 하라고 그러고 굉장히 부담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체험을 했는데 그걸 어디서 체험을 했냐면 초등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더니 이해가요. 다른 애를 데리고. 그러더니 둘이 오니까 그 관계된 애들이 또 오는 거예요. 또 오는 거 또 오고 그러는데 한날 점심시간에 가가지고 그 아이들을 영접을 시키는데 하루에 봉고차 딱 떼놓고 하루에만 많을 때는 60명을 내요. 대학에 되는 거예요. 그 학교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나중에 이렇게 출석부를 이렇게 적는데요. 100몇십 명이 영접을 했고 또 지속해서 매일이 아니고 제가 갈 수 있는 날이 그 하루밖에 없으니까 그 매주마다 오는 애들이 60, 70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락방이구나. 그걸 제가 한번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은 한 사람을 잘 세워놓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잘 쓰시면 돼요.
여러분 자신이 잘 쓰시고 한 번만 체험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의 내용만 가지고 있다면 그걸 가지고 잘 요리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리를 조금 할 줄 알거든요. 그런데 한 재료를 가지고 한 가지밖에 못 만들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당근 하나로 가지고 얼마나 여러 가지로 만드는지 몰라요. 무추를 가지고 무치기도 하고 지지기도 하고 이렇게 막 그리고 뭐 잡채에 넣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만듭니다. 우리 애들이 다 좋아해요. 저는 하나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계속 그걸 좀 우리 애들 뭐라고 아빠 또 이거야. 처음에는 한번 잘 먹더니 그 다음부터 안 먹어. 근데 애들 엄마는요 요렇게 해줬다가 똑같은 재료를 또 요렇게 해줬다가 저렇게 해줬다가 하니까 얼마나 잘 먹는지 모르겠어요. 버섯도 구워줬다가 계란을 묻혀가지고 튀겨줬다가 국에 넣었다가 이렇게 하니까 잘 먹어요. 제가 된장찌개 해줬을 때는 안 먹더라고요. 그거 뭐라고 강된장. 강된장을 해줘요. 애는 밥 비벼 먹어.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완전히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먹일 수 있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먹인다. 그거 이전에 내 자신에게 먼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복음을 이렇게 대입을 시키고 저런 상황이 왔을 때 저렇게 대입을 시키는 그런 스킬이 있어요. 그런 스킬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예배와 말씀을 붙잡는 데에서 그게 나옵니다. 그 요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면요.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복음을 저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걸 나의 것으로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걸 가지고 똑같은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새는 하늘에 물고기는 물속에 박사님한테 가서도 새는 어디에 살아야 될까요? 어린 애들한테 가가지고 물고기는 어디에 살아야 될까? 잘 통해요. 박사님한테 가가지고 물고기는 어디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박사님 호방이 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요리하셔야 돼요. 복음을 이래저래 잘 요리해서 드셔야 돼요. 그래야 어떤 상황, 뭘 만나든지 간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다락방전도의 확산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음 운동을 확산시킬까? 우리가 이 복음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다락방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이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무슨 뭐가 나오냐면 복음적인 세계관이 나옵니다. 보는 관점이다. 가자동에 그 진주에 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 사람을 욕해. 그 사람을 사형시켜야 된다. 그리고 뭐 무기징역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죠.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운동을 했거든요. 우리 아들이 학교를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저도 자전거가 하나 신었어요. 같이 이제 갑니다. 같이 갔다가 저 또 오거든요. 갔다 오는데요. 키가 이만큼 크신 분, 40대 중반 되는 그분. 오늘같이 더운 날씨에 패딩을 입고요. 모자를 눌러 쓰고 손에 뭘 한 개 넣고요. 경찰 두 분이요. 이름이 뭡니까? 집이 어디입니까? 어디 사십니까? 막 그런데 막 자기를 숨기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뭔가 모자란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또 다른 코스로 제가 갔거든요. 오늘 우리 아들이 개그민님이라고 학교를 안 가서 천수교로 해가지고 천수교 쪽으로 해가지고 강변으로 저기 가자동까지 우리 권사님 집 있는데 그 뒤쪽으로 해가지고 자기 학교 있는 쪽으로 해서 쭉 돌아왔거든요. 또 이
패딩 잠바를 입어요. 그 사람은 아닌데, 어제 그 사람은 아닌데. 학생들이 먹고 나면 음료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많이 버려놨는데 거기에서 하나를 쭉 줬더니요. 쭉쭉 빨아먹어. 그거보다 한 40개 줬어요. 전부 다 정신이에요. 그 사람이 사라진다고 불 질러고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이 사라진다고 문제가 사라질까요?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살리는 것은요, 복음밖에 없고요. 그 사람들을 볼 때는요,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랍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요 복음적인 세계관입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요, 돈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따뜻한 방이 아닙니다. 위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선지자 그럽니다. 엘리야, 예레미야 그럽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불쌍한 사람 보고 같이 위로해주고 그들의 아픔을요 같이 안아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못 살립니다. 절대로 그 영혼을 못 살려요. 세례 요한처럼요 뭐가 옳고 그런 걸요 정확하게 가르쳐줘도 그 사람은 영혼 못 살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례 요한의 능력으로 사람 못 살립니다. 회개 운동한다고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살아나지 않습니다. 영혼 안 삽니다.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요. 질병을 치유한다 해도 그 영혼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파해주고 해도요. 복지적인 걸 가지고 도와줘도요. 그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완전히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책임됩니다. 거기에서 복음적인 세계관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는요. 끊임없이 뭐해라 그럽니까? 각인시켜라. 끊임없이 강론해라 그럽니다. 길을 갈 때나 앉았을 때나 집에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그걸 우리에게 이 성경을 누구한테 줬다고요? 성경을 누구한테 줬습니까? 이 성경 누구한테? 유대인들한테 줬습니까? 바리새인들한테 줬어요? 서기관들한테 줬어요? 천주교에 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준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뭐라 그러냐? 끊임없이 성경을 가르쳐라, 강론해라.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자녀들한테. 그걸 뭐라 그러냐면 직무유기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각인 뿌리 체질은요 어디에서 나오고 어디에서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될 수 있냐?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내 개인적인 삶에 완전히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일부 말씀에서도 뭐라 그랬냐면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을 만난 문둥병자에게 네가 당한 것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러면서 이 말은 뭐냐?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라. 예배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일부 예배 때도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들이 사람을 판단하고 무슨 일을 판단할 때 모든 판단의 기준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사람을 판단할 때도 그래서 사람을 채용할 때나 사람과 함께 동력할 때도 이 사람이 예배 중심이냐 아니면 예배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냐 그걸 분명하게 보셔야 돼요. 강단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직업에 꼭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머리 나쁜 목사님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선포한다고 했어요.
그게요 능력이 없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우리는요 심부름꾼입니다. 말씀하시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가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제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요. 우리 랩런트들도 예배 잘 드리는 놈들 예뻐야 되겠다. 이 본당에 들어와서 난리를 지기더라도 본당에서 난리를 지겨라. 왜냐? 본당은 말씀 일단 선포는 되잖아요. 들리기는 하잖아요. 근데 본당 외에는요. 말씀 없어요. 아직 우리 교회는 3층, 1층 지금 내가 설교하는 이 말씀이요. 안 들려져요. 여러분 똑같은 놀이를 하더라도요. 방주 안에서 노는 것과 방주 밖에서 노는 것과 천지 차이입니다. 졸더라도 방주 안에서 조시기 바랍니다. 방주 안에서 조셔야만 삽니다. 예배 잘 드리는 놈들을 이뻐야 되겠다 싶어요. 예배 중심적인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다락방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계획하든지요. 여러분들의 동기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동기는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한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부와 명예를 위한 거라면요. 분명히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예배를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건요. 모든 것을 볼 때 9가지 포인트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9가지 포인트. 자세히 봐야 됩니다. 정확한 눈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9가지 포인트가 뭡니까? 9가지 포인트는 넓이, 길이, 높이, 그리고 좌우, 상하, 위, 아래, 전후, 앞, 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이 9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모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라든지 사람, 사건, 막힌 전도하다가 막히는 것, 일하다가 막히는 것, 그것도 여기 9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문이 잘 열려요. 만남이 순탄합니다. 그것도 9가지 포인트로 보셔야 돼요. 잘 열린다고 무조건 다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마귀도요. 광명의 천사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의 욕심을 따라서 그 욕심을 채워주도록요. 계속 그 부분은 문을 열어줍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요. 내가 기도한 거랑 똑같이 열리네. 열리는데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듭니다. 나중에 뒤돌아보면요. 예배가 굉장히 멀어져 있어요. 교회가 굉장히 멀어져 있고요. 말씀이 굉장히 멀어져 있습니다. 어느 날 내 영혼은요. 피폐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9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마귀에게요. 농락당합니다. 그렇게 안 보면. 마귀에게 농락당합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알지 않습니까?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발락에게 농락을 당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더니 나귀가 말을 합니다. 나귀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저주를 자기는 못하겠고 이렇게 해라. 저주를 이렇게 하면 될 거다라고 가르쳐주고 이제 돌아가는데 발락을 만나러 가는데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이 나귀가 가지를 않는 거예요. 가자고 두들겨 패고 막 채찍질하고 욕도 하고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는 눈이 없냐? 저기 앞에 봐. 하나님의 천사가 저 칼을 들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겠냐? 가면 너 죽어. 나귀가 말을 하고 발락에게 농락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를 이런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는다면
응답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나에게 온다니까요.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선지자처럼 과장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이 성경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 복음 편지에서 뭐라 그러냐면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들자를 두고 참나니. 그래서 불신자한테 이 말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정확한 눈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다 보면 뭐가 보이냐면요. 나의 있는 현장이 보여지게 됩니다. 다락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입니다. 다락방을 한다는 것은 이미 여기 결론 났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현장 살리는 겁니다. 현장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예비하셨냐? 모든 성도님들을 예비하셨다라는 겁니다. 현장에는요. 충성된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있다라는 증거가 뭐냐 하면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골로새 교회. 바울이 갔더니 전부 다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루디아가 있고 디모데가 있고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고 야손이 있고 가는 곳곳마다 이런 숨겨진 제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역할을 했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부름의 목적은 뭐냐? 등대의 역할을 하게 하시려고 빛을 비추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현장 살리시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복음의 세계관을 가지고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셔야 돼요.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현장을 보고 상황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해서 바른 제자를 세워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살리셔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배. 내가 안 보더라도 한 줄 안 보더라도 성경은 집에 펴놓으세요. 받아가지고 접어가지고 책꽂이에 꽂아놓지 마시고 가방에 넣어놓지 마시고 안 보더라도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안 된다. 빛이 나와가지고 눈을 부시겠는지 꼭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론으로 넘어가서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충성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게 뭐냐면 직분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충성되다 싶으면 그 현장을 맡기셔야 돼요. 이런 충성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현장을 살리고 그 현장 살릴 주역인 성도님들을요 현장의 주역으로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역으로 세우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락방의 운동의 확신이 아니고 확장입니다. 확장은요 평신도 중직자를 통해서 확장이 됩니다. 하나님은 평신도 중직자를 세워서 뭘 하기를 원하냐? 이분들은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영혼 살리시려고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일의 대사로 그 일을 대신하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 대사로 보내면서 어떤 권한을 주셨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4절에 보시면 이런 어마어마한 권한을 주셨어요. 어떤 권한을 주셨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 23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완전히 하나님적인 권한을 줘버린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현장의 주역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요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웬만하면 있잖아요. 유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광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경상도만 바뀌면 다 바뀐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경상도 중에도 진주만 바뀌면 다 바뀌어요. 경상도의 핵심이 진주입니다. 경상남도 핵심. 진주 인물만 바뀌면 다 바뀝니다. 제가 봐도 저도 창원에도 살아봤고 남해도 살아봤고 또 저기 거제에도 울산에도 이렇게 살아봤거든요. 우리 진주분들 정말 이 말이 있잖아요. 정말 정말이에요. 하나님 내 입술을 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혹시 서울 사람이세요? 할 정도로만 해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들 다락방 어떻게 확장할 수 있냐? 평신도와 중직자 중심으로 중직자님들이 일어날 때 다락방 확장됩니다. 확산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인물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인물이냐? 전문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 말고 다른 데 가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그 현장에 보내셨겠어요? 그 현장, 그 전문인들을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그 현장을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인물 중심, 전문인 중심으로 다락방을 열어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업이 같았다 그랬습니다. 업이 같아서 그 업을 하면서 누구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살린 거예요. 바울이요 얘들을 데리고 어디를 다니냐면요. 회당을 늘 다닙니다. 회당을 다니면서 성경을 풀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바울이 뭘 얘기한 거냐? 회당에 있는 제자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사람들을 양육한 거예요. 야 브리스길라 아굴라 너희 둘이 잘 들어?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성경을 풀어서 얘기하는 척 하면서 이 사람들이 잘 듣게. 나중에는 18장 저 하반절에 가면 뭐냐? 이 두 사람이요. 아볼로라는 목사님을 데리고 와가지고요. 당신은 세례요한만 안 해? 예수가 그리스도라. 자기들도 몰랐는데 늘 바울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렇구나. 성경에 눈이 열렸거든요. 그러고는 그 두 사람을 살렸더니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인물 중심으로. 그리고 이 인물들을, 이 전문인들을 여러분들이 세워나갈 때, 여러분들이 쓸 때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아무리 박사고요, 아무리 교수라 할지라도 자기 분야죠. 제가 어제 우리 서영순 권사님 그 가정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교사님이 이런 날이 오기를 내가 얼마나 바라는지 모릅니다. 눈물 확. 근데 이분이 그 남편분이에요. 의사 선생님이에요. 비타민 박사고 비타민 C를 발견해 보내십니다. 그래서 비타민 C가 인체에 그렇게 좋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교수님은 비타민 C가 우리 인체에 엄청 좋다는 것을 발견하셨죠. 그래서 비타민 C 전도사라고 옆에 근사님이 비타민 C 전도사라고 할 만큼 비타민 C를 그렇게 자랑하시죠. 저는요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도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수님께 제가 발견한 그리스도를 한번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분은 비타민C 박사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나는 그분한테는요, 그분이 나를 봤을 때 그리스도 박사인 거예요. 그냥 돈의 길 하나만 그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박사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요, 주목 안 드셔도 돼요. 끄덕끄덕해도요, 그 사람은 더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성경 구절 마태복음 10장 40절에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이게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마태복음 10장 40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기록됐다. 이렇게 해도 그 사람 몰라요. 절대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지 분명한 색깔만 전달하시면 돼요. 어제 박사님한테 메시지를 전달해서 집사람이 듣지 못하고 뭐라 그러냐면 성경구절 얘기를 하는데 좀 틀렸더라고. 그 사람 모른다. 지역 중심을 했습니다. 지역 중심입니다. 여러분 지역 중심을 하는데 중심으로 말씀 운동을 펴고 다락방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의 인물을 중심으로 말씀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자 멀리 동네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 와가지고 여기에서 오라 그러면 안 돼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일부 강단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예배 때 면역성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올 수 있는 면역성이 없는 거예요. 교회 나올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요. 예배 드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말씀 들을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요. 다 길을 막아놔요. 마귀가. 스케줄을 가지고요. 다 딴 데로 돌린다니까요. 올 수 없어요. 그래서요. 가야 됩니다. 다락방은 열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지역에 마당발 지역을 꿰뚫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만나면 좋겠죠. 이 사람들을요 뭐로 세우냐면 조장으로 세우시고 조장. 다락방에는 반드시 조장이 있어야 됩니다. 조장이 있어야 되고요 사명자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 새신자 오면 양육해야 돼요. 그리고요, 충성된 자가 있어야 돼요. 정규수 집사님은 어제 집회 갔다 오시면 전화를 딱 해가지고 보호사님 잘 갔다 왔습니다. 이건 뭐 들었습니다. 이광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한테 보고하지. 충성된 자. 그리고 오늘은 누구를 만났고 뭘 했습니까? 오늘 누구를 만났고 누구를 만났습니까? 다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왜냐? 그 정규 집사님 그거 관리를 잘하거든요. 사람들 교제를 잘해.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시키는 건 다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자들이 다락방에 구성원으로 세워진다면 다락방을 쉽게 확정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락방 전도의 확산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요 세상 살림 주역으로 부르셨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등대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말씀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삼파수꾼이라고 합니다. 어떤 파수꾼이냐? 저와 여러분들을 파수꾼이라 그러는 게 아니고 파수꾼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파수꾼을 세웠다 그럽니다. 어떤 파수꾼을 세웠냐?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종일종야 주야로 쉬지 않고 말씀을 듣고 계신다.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야로 응답을 받아야만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주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겁니다. 주야로 응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쉬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피곤치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야로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응답을 받으실 때 우리는 주역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3장 16절로 21절에 하나님께서 네가 악인을 깨우치러 가야 된다. 악인을 깨우치지 않고 그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사람은 피가 네한테로 돌아온다. 저는 이 말씀을 예수 믿고 나서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나는 전도할 줄 모르는데 옆에는 악한 놈들이 많은데 대구에 제가 잠시 갔었는데 목사님이 대구 목사님이 뭐라고 해요? 지주에 큰 사건이 있었지. 예. 목사님 잘못입니다. 맞아요. 제 잘못입니다. 제가 복음을 안 전했어요.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짝 핑계를 댔죠. 거기는 우리 나와바리 아닙니다. 옆에 다른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나와바리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읽으면 되게 무서워요. 핏값을 내게 찾는데 분명히 악한 자를 깨우치게 하려고요 파수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한 번쯤은 복음을 듣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파수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파수꾼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 이게 뭐냐면 선지자입니다.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의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뭐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복음 선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 지역, 한 나라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사람들의 상황이라든지 가진 것 때문에 그 사람의 허여멀건한 외모 때문에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그쪽 박사고 우리는 그리스도 박사입니다. 성경 박사예요. 똑같은 박사입니다. 어찌 박사 안 됐노? 나는 그 박사 하기 싫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 박사.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박사. 주역이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확산되어질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서 현장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